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오는 그 파장과 그 후유증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재판의 그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불만 째는 한 사람 베드로와, 그리고 불법 재판을 감행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불법 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손에 팔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원수의 손에도 아니고 제자의 손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팔리기 쉽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팔리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인간의 실체와 인간의 한계,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오늘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재판받는 예수님의 그 재판의 현장에 있었던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재판하는 사람이 교권주의자들이었죠. 교권주의가 뭡니까? 내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인정했던,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 모습을 지키기 위했던, 내 이익을 지키기 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재판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손해 조금 보십시다.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교권주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배경도 그렇거든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교권주의자들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권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과 소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것 또한 보이지 않는 교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존심과 내 아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들, 넓은 의미에 보면 이 교권주의자, 바로 그것이 오늘 재판장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 위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판단되면 제 스스로 제가 가야 될 길들을 그냥 묵묵히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지키려고, 싫어하는데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제 자신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얼마나 초라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납니다. 어쩌면 교권주의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큰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모두가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것 지키고 내 위치 지키고 내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 지킴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재판장에 세우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한마디로 재판받으신 배경입니다. 그로 인하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거기에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이 베드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 앞절 29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지요. 주님에게
주님이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떻게 그 위치를 지키나요? 멀찍이 지키더라. 멀찍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도망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싹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멀찍이 제끼고 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나는 뒤로 돌아서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아도 바싹 따라가야 합니다. 멀찍이 가면 안 됩니다. 멀찍이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요, 사단의 유혹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섞인 무리들이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아말렉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매복되어 있는 그 아말렉 군대에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싹 붙어가야 돼요. 대열에서 뒤처지면 안 돼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멀찍이 베드로의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합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저는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던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들 쭉 돌아보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느 순간 위기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의 생각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에 멀찍이 뒷걸음질 쳐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 하석인들과 둘러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다. 자, 거기에 이 불 쬐는 모습, 모닥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따뜻했겠습니까? 마음은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 쬐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눈이 마주쳤던 마지막에 저 뒤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볼그리하게 불빛에 반사된 그 얼굴,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불만 쬐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 쬐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만 쬐고 멀찍이 앉아있고, 특히나 거기에 있는 하속인들하고 거기에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기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이 초라한 모습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되 바싹 쫓아가십시다. 연약한 마음이 들어가거들랑 베드로의 모습, 불 쬐는 모습,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지나친 자신감이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시험 잘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은 아주 예를 들어서 진짜 처음부터 멀찍이 들어가는 사람은 시험 잘 들어요. 또 하나는 진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시험 잘 드는 걸 봤습니다. 내가 뭐 할게요 하고 따라가다가 조금 삐끗어가면 에이 이거 하고 집어던져버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못 보셨나요? 자신감 있게 막 따라가다가 뭔가 타크상 걸리니까 에이 이거 나 못하겠다고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분 없으신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 실패와 시험의 원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저넘는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무엇인가 거기에 결합이 되어야 그 자신감이 바로 끝까지 가는 거죠. 성공적인 자신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 플러스 뭐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결합이 될 때에 그거는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능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헌신도 그러고, 그리고 봉사도 그러고, 죄의 일들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쌓고, 그래야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정의이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이고 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확신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베드로의 하나의 약함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기와 열정만으로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약함,
우리가 교훈을 주지요. 용기 대단합니다. 열정 대단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열정과 용기, 이것이 그의 성격 캐릭터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멀찍이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불쬐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자기가 그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 열정, 거기에도 무엇인가 결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 결합이 되지 아니하면 그 용기도 열정도 불쬐는 존재, 그 존재로 섞여서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불쬐는 존재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자들 많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복 있는 자리에 앉아라. 그렇지만 섞여서 거기서 불쬐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섞여서 불쬐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무리 중에 섞여서 불쬐는 이들, 연말이 되면 또 그런 이들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불법 재판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과 또 오늘의 불법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었는지, 과연 무엇이 불법 재판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소중하고 중요한 재판은 절대로 야간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에 서둘러서 이 재판을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항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왜 밤에 불법 재판하느냐? 낮에 하지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이 속에는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어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은 것이냐? 왜 유다에 의해서 팔린 것인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불법 재판이면 예수님도 항변을 해야 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불법 재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마땅히 공의당에서 열려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누굽니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어찌 재판이 대제사장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재판은 어디에서 열려야 합니까? 법정에서 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불법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해야지. 내 왜 뜰에 와가지고 당신 집에 와서 나를 재판하냐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틀을 깎이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지금 서서히 거기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냐? 이틀 동안 중요한 재판은 사형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선고는 하룻밤에 사형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 법으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틀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뭡니까? 하룻밤 만에 사형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사형선고는 반드시 반론하고 변론할 기회를 줘서 다음 날짜에게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룻밤에, 그것도 밤에 결론 내려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불법이에요. 또 당시에도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변호인이 있습니까? 변호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변호인을 세우라고 시간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도 없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4가지 이외에 또 하나 있어요. 율법에 보면 반드시 증인을 2사람이 세우라 그랬습니다.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보면 불법 재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이나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마디도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털 깎이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스스로 침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 오늘 이 가야바의 법정이 인간의 악랄하고 인간의 교활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 그 장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의 그 현장이 바로 이 가야바의 법정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불법 재판.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베드로 이야기하면 끝나지 불법 재판까지 이렇게 이야기할까? 거기에서 이것은 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고 항변할 수 있을 것만 불만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은 이처럼 초라한 존재다. 신앙생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그저 믿음 부르짖는 것만 하도록 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무엇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딱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성령과 꼭 접붙임 받아서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걸 알게는 멀찍이 따라가겠어요. 보물덩어리 돈보따리 줄줄 뿌리고 다닌다 그러면 그 뒤를 바싹 붙어서 돈 줬으면 따라갈 거예요. 생명을 줄줄 뿌리고 다니는데 그 뒤를 멀찍이 가겠습니까? 바싹 붙어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가 어디론도 가오리까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겠나이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나약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살아 약동하여서 오늘 하루 이 시대의 기도의 등불들을 계속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